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은 늘 듣지 않으면 변질된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교회나 한국 교회의 이런저런 어려운 소식들이 좀 들려질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누가 좀 잘 안 됐다든지, 누가 아프다든지, 누구에게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저 가정에, 저 교회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말고는 사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도 뭔가 좀 해결해 드릴 수도 있고 확실함을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힘든 것도 어쩔 수 없는 제 자리이고 위치인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세워가지고자 하는, 그 연단해 가시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셨을 텐데 그 길을 좀 힘들게 어렵게 걷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헤쳐나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은 사실 없는 거죠. 그렇게 이런 어떤 아픈 소식들, 좋지 않은 소식들, 힘든 소식들이 들려질 때마다, 그런 것들이 전해질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보다 더 제 마음에 요즘 부담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화운교회가 창립 17주년을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껏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합당한 교회로 잘 세워져 왔는데 이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조금은 초심을 잃고 좀 굳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말씀을 볼 때도, 말씀을 묵상할 때도 자꾸 제 안에 복음과 치유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자꾸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치유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의 교회를 치유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복음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집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통한 치유가, 복음을 통한 역사가 우리 화운 성도들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요즘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도 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대상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데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15절 말씀처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구냐? 이 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그들을 향해 지금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자자한 그 사람들을 향해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한다라고 많이들 쉽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논리를 뛰어넘고 있는 거죠. 이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토록 믿음이 좋은 이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인정받고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의 제목처럼 이미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가까이 하시면,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믿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로마서는 언제 써졌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썼다라고 해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굉장히 순수하고 복음을 향해 열정적이었던 이 교회들의 변질됐다라는 소식, 그들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 그들 안에 갈등이 있다라는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던 그러한 때였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갈라디아 교회는요, 교회 안에 율법학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막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와서 어떤 분란을 일으키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며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물론 의미상으로 봤을 때, 본질상으로 봤을 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에 의한 구원도 본질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주장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어도 율법의 행위, 율법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으면, 율법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도 구원받는데 할례로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잘못된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성도들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주의로 인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어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들은 자기가 체험한 은사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많이 주신 것은 맞아요.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여러 가지 각종 은사들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만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사 외에 다른 은사들을 향해서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 분파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나는 뭐 예수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하면서 많이 다투고 많이 분쟁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로마 교회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 믿음이 좋다라는 그 소식, 그 소문들이, 그런 인정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의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조짐과 양상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이 로마 교회를 보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떠올릴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대 교회를 떠올릴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의 사대 교회를 향한 평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대 교회를 좋게 보는 것 같으십니까? 좋지 않게 보는 것 같으십니까? 좋지 않게 보는 것 같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이 살았다 하는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을 비롯한 여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많은 성경이 이 살았다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평판이나 명성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러한 의미로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의 행위를 아는데 이 사대 교회가 명성은 있어요. 평판은 좋아요. 인정은 받고 있어요. 이런 이름은 가졌는데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대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평판이 좋았어요. 명성은 좋았어요.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교회를 보시니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 이 사대 교회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믿음 좋은 목사, 믿음 좋은 장로, 믿음 좋은 권사, 믿음 좋은 집사, 믿음 좋은 성도, 이런 이름, 이런 명성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복음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죽은 자가 되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를 막론하고요, 복음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해 겉으로는 살았어도 죽은 자가 되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을 향해 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교만이요,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비판, 비난, 정죄 이런 것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내가 말하는 비판, 비난, 정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내 안으로도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를 향해서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스스로 갖게 됐다니까요. 내가 겉으로 내뱉지만 않을 뿐이지 내 안에 그런 생각들이 나를 잠식해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런 생각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서를 함께 봤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나가 그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이, 하나님 생각이 이래. 에이, 하나님 방법이 이래.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받은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 복음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니까 그가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가 교만하니까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까?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까? 결국은요, 나는 제대로 서 있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나의 기준은 분명하라는 그 생각 하에 나의 기준, 나의 생각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틀린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맞지 않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들을 향해 비난하고 그들을 향해 정죄하게 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복음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이 대상이 사람들에게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다라는 것.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데,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자기도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비판하면서 수근수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내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떻게 한 입으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느냐. 사랑의 말이 나오면서 정죄의 말이 나오고, 은혜의 말이 나오면서 비난의 말이 나오고, 우리가 한 입을 가졌으면 한 가지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로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이런 현실을, 우리의 이런 상황을 고치는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우리 안에 다시 복음이 흐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복음으로 향할 수 있기를,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치유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끝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니느웨로 보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며 그를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한 역사, 동일한 은혜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복음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교만과 비슷한 모습, 교만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 우리는 어떤 목사라는 직분이, 장로라는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이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거룩한 거 아닙니다. 장로여서 거룩한 거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그 직분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를 성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지,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 목사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복음을 들어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야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다시 구원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늘 우리는 상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악함에 대한 것들, 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이 악한 것들은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 모습이냐? 2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악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들이 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장하고 무자비한 자인데,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그것을 거부한 변절된 세상 사람들, 변질된 그 사람들의 그 행동 양식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좀 깜짝 놀란 그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600억대 사기 사건이 발생한 거죠. 뭔가 여기에 투자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투자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돼갖고 뭐 발생한 사고 금액이 뭐 620억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죠. 뭐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요. 뭐 어느 교회의 목사가, 어느 교회의 장로가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나쁜 일을 했다라는 그 기사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안타깝게 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요 굉장히 뜨겁게 성장했거든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부흥했거든요. 그때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교회였어요. 교회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국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축복받고 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살만해졌는데, 교회들도 많이 커지고 많이 성장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그 행동 양식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참 심심치 않게 나타나게 됐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어색하지만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딱 간단한 겁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 그것이 내게 영향을 미치면 그 거룩함이 우리의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우리 안에 복음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변질되니까 복음의 힘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 복음의 정신이 우리 안에 계속 흘러 넘치지 못하면요, 우리도 위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믿지 못해요. 겉으로는 그런 척하지만 안으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라고 입술로는 얘기하는데 마음으로 에이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내가 예배드린다고 뭐 되겠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으면 뭐가 달라져? 하나님 믿으면 뭐가 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이것이 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믿음 좋은 집사의 모습, 믿음 좋은 권사의 모습, 믿음 좋은 목사의 모습, 장로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4대 교회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바라기는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복음 앞에 우리가 서야,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가 거친 길을 걸어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바람 부는 그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그 길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의지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은요 굉장히 힘든 길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 아니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힘든 거 없으면 좋죠. 어려운 거 없으면 좋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일도 술술술술 잘 풀리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도 바로바로 주어지고 내가 기도한 대로만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참 좋겠죠.
하지만 그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것이고요.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발밑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의 현실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발밑만 바라보고요,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면요, 우리의 입술로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테스트먼트 모세라고 그 모세의 이야기 3부작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그걸 보다 보니까요, 어떤 다른 성서학자들이나 다른 학자들의 해석은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 좀 와닿는 내용도 있고 아닌 내용들도 있었는데, 다만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영화로 재현해서 그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두려웠을까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안하고 확실치 않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너무 쉽게 그들이 왜 불평했을까, 그들이 왜 원망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쉽게 얘기하고 쉽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랬는데요,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정말 이게 내 삶의 현실로 오면요, 내 삶의 문제로 오면요, 전혀 다른 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가운데 내가 복음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요, 내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들이 날마다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한, 광야를 걷는 그들은요, 아직 복음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 그들이 복음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뺑뺑이 돌리시면서 계속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 복음 앞에 서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이 되어지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 보세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 보세요. 이게 보통 걸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을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정말 내 지금 발끝만 바라보면요, 내 입속에서 원망의 말, 불평의 말밖에 나올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고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그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홍해 앞에 모세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짐에 있어 그들이 뭐 했습니까? 만나가 내림에 있어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메추라기 떼가 그들에게 날아듦에 있어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면요, 때로는 두려움이, 때로는 문제가, 때로는 어려움이, 때로는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서 있지 못하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 내가 아무리 특별한 은사, 신령한 은혜를 받았어도 내가 지금 복음 앞에 계속 서 있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복음에 서는 가정,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서는 교회, 지금껏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 교회 잘 왔어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복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요, 우리 교회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슬픔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서 있어야, 복음을 향해 나아가야, 복음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내가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마음, 이런 결단, 이런 결심을 한 내가 여기 있으니,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지금 김경훈 권사님이 그 손에, 아니 발이죠, 다리에 그 핀 박았던 거를 이제 제거하는 이제 수술을 이제 하셨어요. 이제 수술은 다 끝나고 이제 뭐 경과가 좋으면 뭐 내일 이제 퇴원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이게 퇴원을 하셔도 이게 핀이 박혀 있던 자리가 또 잘 회복이 돼야만 하거든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좀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